자, 그러면 자 67번 했죠? 베드로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를 얻고 즉 그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이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했죠? 여기 오늘 베드로 사도님이 쓴 책 중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뭐하라? 피하라. 왜 썩어질 것을 피하라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육의 속성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각자 나름대로의 욕심도 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낚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깽자는 지금 썩어질 거, 물고기 똥구멍 따라가다가 지금 썩어지게 따라갔어요. 깽자 잘 들어. 물고기 똥구멍 따라가다가 썩어지게 쫓아갔잖아 지금. 이해해요. 오늘만 이해한다. 단호하게 안 가는 거다. 안 가는. 차라리 집에서 뻗딱대려 쉬거나 쉬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갔다면 몰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건 몰라도 끌려간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물고기 똥구멍 따라가다 난리 난다. 자, 오늘 보니까 여기 썩어질 것을 피하라 이 말은 뭐냐? 육의 속성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막걸리통 들고 가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심 많어?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믿는 것들이 왜 머리가 노랗냐? 저렇게. 미친년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성경에서는 육의 소욕을 뭐한다? 피한다. 안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육의 성향은, 태생은, 유전자적인 태생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속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해가는 것들을 피해라. 또 절제하라. 참고 인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가 안 되고 참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육의 속성을 굴복시켜서라도 영으로 이끌고 간다. 그게 이제 우리 베드로, 기왕에 베드로 우리 사도님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가 젊어서는 뭐 했다? 네 멋대로 다녔다 이거죠. 나이 먹어서는 허리에 뭘 띄우고?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럼 베드로 사도님이 가고 싶다는 얘기요? 안 가고 싶다는 얘기요? 랄랄랄랄라 우리 랄랄랄랄라 행복한 천국 맨날 놀려 부르죠? 스머프. 이렇게 행복하게 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님이 네가 허리에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베드로 사도님을 잘 복음을 전하고 사용하시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네가 원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뜻은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들도 사랑하고 빨갱이도 사랑하고 쪽발이도 일본 놈도 자꾸 이제 쪽발이 하는데 내가 육의 속성이 아직 나하고 일본하고 싸운 적도 없는데 원하 있는가 봐. 그걸 민족성이라고 그래요. 왜 빨갱이라고 하냐? 왜 공산당을 싫어하느냐? 우리 조상, 민족성 때문에 그러는, 민족의 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뢰 한이 맺혔으니까 빨갱이, 그러니까 뭐 한다는 공산주의를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싫어하고.
쪽발이 그러면 머리 반쪽만 된 일본 사람들을 안 좋아한다는 그런 의도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님 보고 네가 원치 않는 곳 데려갈 거야. 이 말은 무슨 그 언어 단어 그 속에는 그 전제하에 그 속에는 그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원수도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쓴다. 아니 베드로 사도가 가지 못할 곳이면은 가기 싫어하는 곳이면 그것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나쁜 곳이라는 거예요. 나쁜 거. 그러면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복음이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안 기뻐한다는 것이요. 안 기뻐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 베드로 쉽게 말하면 나를 끌고 가다 내가 싫어하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민족성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면 내가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억지로 영으로 이끌고 가서 너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나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님이 원치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이 뭐 한다? 전해진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님이 육의 속성이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의 속성 그대로 있어요. 베드로가 원치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싫은 곳이잖아. 기분 나쁜 곳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 끌고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육의 속성 그대로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육의 속성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영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나중에 영으로 인도함 따라 북한으로 가라든지 아프리카로 가라든지 러시아로 가란다든지 내가 싫은 곳에 가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또는 고문과 아니면은 채찍과 총칼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님은 자의적으로 가지 않고 자의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영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면 안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목적과 복음 전하는 곳에는 오늘날처럼 두 다리 쭉 뻗고 배돼지가 벌리고 등이 따순 그런 곳에만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다. 정말 사생결단, 사선을 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영으로 이끌어가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광환이라는 놈 새끼는 오늘 예배 드리자는 게 힘들려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땡한 목사님. 이광환이라는 놈 알죠? 그 놈. 네. 그놈 아주 나쁜 놈이지, 그거? 네. 나는 이땡한 목사님 사랑하지 이광환 별로 안 좋아해, 그 새끼는. 나쁜 새끼야. 십자가에다 모두 박아버려야 돼, 이놈 새끼는. 아닙니다. 이미 박았지만은 하나님이 용으로 하락해서 내가 뭐라고 못해, 아니. 나 그놈 굉장히 안 좋아해, 나 그놈. 나 이땡한 목사님 사랑해. 이광환이는 별로 안 좋아해.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래, 아멘 하네. 자, 몇 번? 68번 시작. 8번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한다. 한 분 하나님의 영이나 엄연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신격으로 일한다.
그리스도 영을 만드신 것을 믿는 자로 아버지 진의 성품이 나오게 함이시다. 성령은 헬라어로 퓨뉴마이고 그리스도 영은 퓨뉴마 그리스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 영은 같은 한 분의 하나님의 영이나 구분은 안 되나 분별은 해줘야 한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고 그리스도 영을 푸뉴마 크리스트다. 크리스트란 말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 그러니까 왜 성령은 영으로 쉽게 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체로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지 아니하신, 육체를 가지지 아니하셨던 형상과 형체 모양 안에 있었던 영을 갖다가 하나님의 신이다. 성령, 본질의 생명을 성령이라 하고, 그리스도 영은 영체로 계셨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리아의 육체를 통하여 마리아의 살과 피를 입은, 쉽게 말하면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영을 갖다가 무슨 영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의 성령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의 생명이 성령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육체를 입으셨던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하신 영이 곧 무슨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쉽죠? 아멘. 성령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 본질의 생명.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밀가루가 쉽게 말하면 계란이 크림이 될 때, 그러니까 성령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흰자와 같은 본질의 생명을 성령이라 하는 것이고, 계란 노른자가 크림 생크림과 만나서 저어주면은 크림이 케이크 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란의 흰자나 크림이나 본질은 뭐다? 계란이다. 거기에 뭐만 더 가감됐을 뿐이다. 생크림만 가감됐을 뿐이다. 쉽게 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성령이요. 그 성령에 뭐가 가감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감된 거예요. 분이 알겠죠? 그 가감된 영이 곧 그리스도 영이다. 봐요. 계란 흰자를 갖다가 크림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계란 흰자는 어디까지는 계란 흰자요. 크림은 크림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이고 그리스도 영은 그리스도 영이요. 성령이나 그리스도 영은 똑같은 하나의 영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성령이고 그리스도 영은 그리스도 영이다. 쉽게 말하면 계란 흰자는 흰자고 케이크의 크림은 크림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 본질은 뭐다? 하나다. 이렇게 쉽게 비유를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고린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내가 엄밀히 얘기하자면 내 마음과 그리스도 마음은 달라요. 100% 달라. 그러나 내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죄는 안 지을 수 있어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인자 마음, 나같이 걸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단이 정죄가 된 그런 마음들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죄가 나오지 않지만은 육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그리스도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동질성이다. 아멘.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 지체와 내 영의 지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내 마음과 그리스도 영이 공존한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도 사람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만 온전히 잉태가 되었다면 예수님 안에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죠? 네. 근데 왜 예수님에게 사람의 마음이 있었을까? 육체가 제일 육체를 가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만 잉태가 됐을 뿐 마리아를 통해서 똑같은 육의 속성을 입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마음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흔쾌히 내가 짊어질게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뛰어갔어요? 아니면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도망가려고. 엘리엘라마 사박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겠다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란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성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딱 일단락을 끊어서 예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완전히 100% 신격화시키면 안 돼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요. 성경 말씀 그랬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도 뭘 가졌어?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럼 육체의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서 기도하실 때 온전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 모든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해? 그냥 죽으시면 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계시면 뭐 하려고 기도했대요? 왜 뭐 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고민했대요? 육체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잠잠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이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예수님이 감지를 한 거죠. 육체로. 하나님이 감화감 줬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줬구나. 이제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되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명령만 하시고 잠잠하신 거예요. 안 만나주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또 십자가에서 못을 박힐 때도 왜 나를 버렸냐고 원망해도 잠잠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레마의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버림당한 것 같은 거야. 십자가에만 못을 박혔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렸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쌍한 이웃들에게 사랑도 베풀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의 인도함 따라 행할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감화 감동 안 주면 그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육의 속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은 엄연하게 구분이 되고 분리를 해줘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화 감동이 올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길거리에 어제도, 어제도 아니고, 어제 맞지? 어제 올라왔으니까. 어제도 내가 그 사천이 어디냐? 모르죠? 강릉 위에. 삼천 옆에 사천 아세요? 강릉 조금 위에. 오천 밑에 사천 아세요? 몰라요? 네.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 삼천 위에 있고 오천 밑에 있어요. 사천이야. 몰라요? 상원. 지명이 그렇게 돼 있어. 몰라? 상원 밑에. 진주 밑에. 아니야, 강릉 조금 위에가 진주. 밑에가 진주로 직선으로 남해로 내려가면 그 사천이라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이제 그 대포항이라고 그래, 대포항. 그때 뭐 그 역사를 보니까 뭐 그 왕이 거기가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고 그래서 뭐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천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모든 물이 모이는 곳은 항구고, 그 항구가 너무 크다 그래서 대포항이다. 대포하면 속초에 물어보셨어요 어제? 그래서 거기 대포항인가? 거기 가서 이제 운동 좀 할 겸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바닷가를 나 혼자 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바닷가를 한참 이렇게 재밌게 걷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막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색소폰 소리가 들려. 근데 잘못 들었나? 저기는 비닐하우스고 옆에는 농경지인데 무슨 농경지에서 무슨 누가 찬양을 틀어놨나?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버스킹이라 해야 되나? 길거리에서 막 노래하는 거? 네. 버스킹 찬양 버스. 찬양을 틀어놓고 색소폰 막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막. 근데 잘 아는 복음성가가 나오길래, 그거는 뭐 사람들이 있냐? 한 명도 없어요. 혼자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엄지척 해줬지. 나한테 시비 안 걸더라고. 그냥 색소폰만 불더라고. 내가 엄지척 해줬으면은 말을 하던가 이게 색소폰만 불고 있더라고. 근데 방해하기 싫어서 그냥 걷다가 물어봤지. 아버지, 이분에게 커피 한 잔 사다 줘요? 그랬더니 냅둬 그러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분이 지금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막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또 신킨했던 것처럼, 이제 바닷가에서 막 이게 색소폰을 보고 막 너무나 이렇게 참 실력 있게 잘 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아무도 없고 혼자 불길래 좀 딱해 보였다는 것보다도 좀 내가 기분이 좋아서 커피를 한 잔 사줄래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비둬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내가 커피 사주려는 마음을 내가 받았죠. 예. 감성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24시간 매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성령이 역사할 때만 감동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이제 벳세다 연못이 동할 때 환자가 들어가면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육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육의 속성대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마다 묻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를 하시라는 이야기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그리스도의 감동을 잘 구분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9번 시작. 믿는 자 안에 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영은 사람이 있던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임해하기 때문이다.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여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다. 그리스도 영 안에 성령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만을 증거하게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영감을 주지 아니하며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도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게 예민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무진장이 민감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 못하잖아요? 죄를 져요. 사단에 대해서 모르니까. 영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죠? 아멘. 네. 죄를 미워하는데 그것을 꼭 죄 자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땡한 목사님이 막걸리 한 잔을 먹었어. 그러면 그 막걸리 죄를, 일단 막걸리를 먹어야, 막걸리가 죄잖아요. 내가 술 먹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막걸리 먹었어. 그럼 그 막걸리가 미운 거야? 아니, 죄를 미워하라고 그랬잖아. 죄라는 단어에는 형체와 형상과 모양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죄를 가져다 주는 막걸리를 미워해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죄의 형상이 있어, 뭐 모양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이 땡한 예비 목사가 막걸리 처먹었다 이렇게 기록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죄라는 속성이 뭐냐 이거야. 원천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일단은 막걸리가 죄를 갖다 주는 거야? 아니죠. 원래 술을 먹는 것도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지 않는다.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더 더러운 거요? 아니요. 그 안에서 나오는 온갖 입이 더러운 게 아니고 입으로 말하게 하는 뭐가 더러운 거예요? 생각이 더러운 것이고. 생각이 더러운 거예요? 생각이 더러우면 퐁퐁 닦으면 되잖아. 생각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죄를 미워한다? 그러면 죄라는 자체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 쓰면은 그냥 이땡한 예비 목사가 술 처먹었다, 술 좀 비틀거렸다, 욕을 했다. 이걸 딱 쓰는 그 글자도 더러운 거요? 아니요. 글자도 더러운 것도 아니고 죄도 더러운 것도 아니고 생각도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본질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 본질이 죄인 거지. 막걸리를 먹었다거나 그 죄라는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죄가 더러우면은 그러면은 그걸 닦아버리면 되잖아? 닦아줄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죄는 더러운 것이 안 더러운 것이야. 더러운데 더럽다고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용서. 왜? 아버지가 이미 다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마라 이 말은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그 행함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리는 것이고 그 생각과 영을 주관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 알겠죠? 자꾸 딴 데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만 증거한다? 하나님 아버지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논리가 있고 교리가 있고 교훈이 있고 설교집들이 있어.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은 왜 한 분이라고 했을까? 뭐하라고? 한 분 하나님만 전하시라고. 할렐루야죠? 왜 진리로 했을까? 한 분 하나님이 진리니까. 진리는 하나이니까. 응? 하나님은 왜 하나를 했을까? 하나님은 하나이고 진리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성경의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한 분이신 전능하신 저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하나인 성령을 통하여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할 때는 뭐만 태어나야 돼? 하나가 튀어나와야 돼? 두 개가 튀어나와야 돼? 하나만 태어나야 돼요. 하나만 튀어나와야지. 그게 한 번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 번 하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고 축복이고 진리고 구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한 분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말에나 일에나 간증이나 설교나 모든 일에서 한 분 하나님이 뭐 해야 돼? 튀어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인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다. 아멘.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마음의 열매도 있고 육신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어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 육신의 행함과 영적 행함이 있어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했다고 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 사람이 어떤 행함과 선한 행실을 할지라도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육신의 열매요. 육신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많은 영혼들을 전도한답시고 많은 영혼들을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았어. 전도로 수백 명 수점했어. 이거 내가 한 일이요? 아버지가 한 일이요? 내가 한 일이에요. 이거 내가 한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육체의 행함으로서는 어렵다 할 이체가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앞에 육체의 행함으로서는, 아브라함 행함으로서는 아버지 앞에 어렵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 자신이 없으면 자기 육체의 행함을 자랑하지 말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지 아니하였다면, 아브라함처럼 자주 이삭을 번제로 들어서 칼로 배를 가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행함을 자랑하지 말어. 전라도 버전 할게. 조동아리 닥쳐. 응? 그러면서 뭘 하나님 앞에 자랑이 잘했다고, 뭘 했네, 뭘 심었네, 뭐 선교했네, 뭐 전도했네, 내 이렇게 뭐 헌금했네, 뭐 교회를 지었네, 내가 뭐 구제를 했네, 뭐 선교를 했네, 뭐 불이 돕기를 했네, 뭐 라면을 갖다 줬네, 뭐 먹을 음식을 갖다 줬네. 걷다가 자랑하지 마라, 이것들. 이단들은 더 잘해. 천주교 더 잘해.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더 잘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꾸 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한 분 아버지만 자랑하면 되는 것이죠. 무슨 알겠죠? 요한복음 10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생각나게. 그럼 반대로 생각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안 하면 뭐 해야 돼? 전라도 번역합시다. 주둥아리 닥치면 돼. 하나님의 말하인 너희가 아니라 너희 거짓 성령이라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안 하면 주둥아리 닥쳐야 돼.
사람의 교훈은 사람 영혼을 죽인다 살린다? 죽인다. 죽이기 때문에. 사람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죄를 짓고 안 짓고 진리 따라가고 안 따라가는 그런 공부를 할 때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 주둥아리부터 있어요. 아멘. 우리 생각에 있는 거예요. 아멘. 생각에 있는 말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생각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국어책 읽듯이 자기 손을 그 레포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줄줄 읽어. 국어책 읽어. 영이야 철이야 막 읽어. 그래도 그렇게 읽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 선포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막 역사적인 거, 철학적인 거, 뭐 간증적인 거,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무슨 야곱이 어떻고. 그러니까 진리가 전해지는 말씀 같으면 읽어만 줘도 진리의 영이 나가요. 그러네 사람의 교훈적으로 써놓은 종교적인 에세이 같은 이걸 막 말하거든요.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설교하는 입이 아니라 뭐요? 조동아리요, 조동아리. 주둥아리를 치워 박는 게 나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가장 두려울 게 뭐야? 설교야. 지 혼자 떨 때는 괜찮아. 쓸데없는 이야기 할 때는 괜찮아. 그러나 거짓 진리 영이 전해져 버리면 이건 골치 아파. 빼박이야, 빼박. 흔한 말로 빼박이라 돼. 지옥 가는 것에 빼박이요, 그냥. 아멘.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데 빼박이요. 빼박도 못해. 지옥 가. 너희가 만일 선생되라 선생 되지 마라. 되지 마라. 선생 되지 마라. 선생되면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될 자신이나 진리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없다면, 감화 감동이 없다면 그냥 조동아리 닥쳐. 그게 더 자기가 무슨 무익할 말 하든지 자기 한 말에 대해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모든 말에 다 기록합니다. 코 고는 거 기록해요. 눈 깜빡거리는 거 기억해요. 이요? 한 거 다 기록해요. 야? 다 기록해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 다 기록해. 그런데 하물며 사람 영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천국과 지옥 보내냐 그 갈림길에 서게 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영적 감동 없이 지 생각을 설교한다고? 조동아리 닥신이 나. 자, 봅시다. 오늘 마침했죠? 오늘 마침제 보니까 설교할 때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무진장 예민하는 거예요. 성경에 깨어있으라고 그래야죠. 뭘 깨어있냐 이거지. 잠 안 자고 깨어있으란 얘기요? 종말 때를 깨어있으란 얘기요? 영적으로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으로,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무진작의 상상을 초월하기 예민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건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내 인간의 생각인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기억나기도 안 해. 그러면 설교해야 돼? 잠잠해야 돼? 잠잠해야 되는 거잖아. 도리어 거짓의 영을 전함으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을 전함으로 다른 복음을 전해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뭐 사도나 선지자나 가리키냐 선생이나 오늘날 뭐 예? 가짜 목사들은 많지만은 가짜 선생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라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터진 입이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저주받아. 성경에 한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말도 나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도 나오지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해서 자기의 저주받는 건 좋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저주받게 할 수 있는 살인적인 말이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요. 이땡한 예비 목사님? 네. 알았지? 아멘다. 정신 차려야지? 아멘다. 사람의 양심 그만이요. 그런데 버려야 할 우상들이 너무 많아. 뭐만 알죠? 아멘다. 알아 몰라. 지금 모르고 아멘하잖아 지금. 진짜. 뭔지 알아? 아멘다. 모르고 아멘해도 아멘이다.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알아들으셔야 자, 봅시다. 70번. 믿는 자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출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어린 양으로 성령을 삼고 그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사람의 육체에는 성령이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의 본질은 사단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여 믿는 자 안에 성령의 거할 성전을 어린 양으로 만드시고 성령을 그 안에 두시는 것이다. 아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가질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생각나기도 안 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외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으로 직접 천재를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영적 시대잖아요. 지금은 영적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전을 삼고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으로 성전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의 말 다 깨우쳐줘요. 여러분들도 우리 이땡한 예비 목사님도 막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그냥 입에 오토바이 달리지? 어디서 그런 말이 생각지도 아니했는데 막 복음이 튀어나가지? 막 뛰어나가지? 막 도망가지? 막 달리기 하지? KTX지? 뭔 말 알죠? 입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건 이광환 성도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려면은 그 안에 성령을 담을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은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이 임재하고 내주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들이 구하시는 성령이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아멘이죠. 저 이렇게 지금 카메라하고 뚜그러지게 지금 2시간 동안 눈싸움 하고 있는데 제가 레포트를 하지 아니해도 제 머리에는 지금 뭐가 막 돌아가고 있어. 성령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누가 바빠?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천사 이름이 제목이 뭐라고? 영감천사. 아멘. 영감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나의 영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 준다?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전수받는 거예요. 나는 입으로 지금 뭐만 하는 거예요. 따박따박 그냥 대언해주고 따박따박 소리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이 김대웅이라는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고 껍데기다. 할렐루야지. 자 봅시다. 71번 시작. 성령은 단독적인 성격을 지니고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며 성령님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성령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서 나오는 소유격으로 생각하면 된다. 특성상 이름이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일하심의 명사로 부른다. 아멘. 보혜사가 이름이요. 그냥 보혜사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네? 그냥 하나님의 소유격 일하는 특성상 그냥 호칭이에요. 호칭 그냥. 알겠죠? 성령은 성령인데 성령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격을 거기에 가감시키는 거예요. 보혜사,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냥 보혜사라는 건 성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라 하면 안 돼요. 그냥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일하는 특성상 그냥 보혜사로 일하심의 명사로 그냥 부르는 게 명사는 뭐 명사인데 부르는 이름인데 보혜사 성령은 부름이 이름인데 사람 이름이나 인격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체와 형상을 가진 이름이 아니고 성령의 일하심의 특성상 그냥 보혜사로 부르는 거다. 알겠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성령의 일하심을 갖다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 아멘. 자, 이제 넘어가고 그러니까 봅시다. 이게 했지? 72번. 네, 72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하시는 보좌는 있는데 성령의 보좌는 없다. 성령은 아버지와 하나님 안에 생명의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형상이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형상이 있다라고는 들어보셨는가 뭐라 갔어요? 들어보셨슈? 못 들어봤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형상 봤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수없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형상과 모양이 있다고 10곳이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기록되었으나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과 모양이 있다고 기록된 것이 없어요. 성령 자체는 형상과 모양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다가 성령님이라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신격체, 오늘날 말하면 인격체를 가진 성령의 신격체를 가진 형상과 모양이 있는 것으로 불리워지는 성령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세 분으로 분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짜 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눠서 전해지는 거짓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부르면 큰일 난다. 왜? 거짓 진리의 영을 부추기기 때문에 사단의 교리에 동조하기 때문에
거짓의 영을 믿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의 영을 부추기고 거짓의 영을 전하는 것에 동조하기 때문에 저주가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함부로 성령을 성령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상하셨는데 그 옷의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어앉은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이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본 내용이에요. 이게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라는데 자 봅시다. 천천히요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쉬는 자는 만만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천국에 가다 보면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 보좌 앞에도 있고 보좌 앞에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도 있고 천사들도 있다. 근데 여기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를 그냥 한국의 단어에 맞게 이런 비유지 얘기한 건데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런 그 개체의 속성을 말할 때는 천사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올라간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숫자는 천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와 사람의 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검증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봤어요. 그 모양이 어떻게 됐느냐 봅시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뭐했다? 좌정했다고 그랬더니 백보자에 앉아있는 분을 본 거예요. 백보자에 앉아있는 분은 누구요? 그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고 세상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본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백보자에 앉아있는 분이 곧 누구요? 베드로 사도님과 12 사도들이 보았던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보시는 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아버지 본연의 자리 백보자로 가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봤잖아. 우리는 봐. 할렐루야지. 그러나 그냥 반드시 영으로 분별을 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적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구약적 하나님이냐 신약에 왔던 예수님이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로 가셨다가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냐?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레마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훈계의 말씀으로 환상으로 만나 주신다. 그러나 반드시
100% 영분별이 들어가야 된다. 아멘.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가정을 하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 가짜 천사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던 천사를 보던 하나님을 만나든 100% 영분별한 후에 검증된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온전한 영적 교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뭐 예수님을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든 천사를 만나든 환상을 보든 영분별 한 번도 안 했다. 100% 가짜, 100% 지옥 간다는 것을 아시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 10장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 만나 주었죠.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 주신 분이 누구야?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도 만나 주시고 이삭도 만나 주시고 야곱도 만나 주시고 에녹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다 만나 주셨어요. 무엇으로? 환상으로 만나. 다윗도 만나 주시고. 알겠죠? 삼손도 만나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옛적부터 계신 구약부터 계신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자기가 본 거예요?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럼 환상으로 봤죠. 오늘날은 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봐? 보실 수 없어. 볼 수 있잖아요. 왜 못 봐? 왜 못 보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 지어질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사용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 뿐이지, 환상만 못 볼 뿐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영적인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만나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못 만났어? 만났잖아요. 맨날 만나 주시잖아. 한량없이 성령불 부어 주시잖아. 할렐루야. 내가 붙는 거야? 아버지가 붙는 거야? 그럼 된 거지 뭐. 그런데 다니엘이 보았던 그 형상과 모양을 이제 누가 보냐? 이제 사도 요한이 봐요. 다니엘 구약 선지자하고 예수님 시대 사도 선지자는 엄청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 형상과 모양을 누가 봐? 사도 요한이 봅니다. 자, 봅시다. 계시록 1장 10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에도 보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그랬어요. 왜? 다니엘이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그러니까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말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고 수식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줄 수식어가 붙어. 수식어가 뭐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양. 그런데 다니엘이 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는 어린 양이라는 수식어가 안 붙어. 거기 뭐라고 해요? 왕좌에 놓이고,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수식어와 어린 양의 수식어가 이거 분별일 줄 알아야 돼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수식어는 뭐예요?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태초에 계셨던 영체로 계시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의 형상을 하고 계시면서 주의 손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체와 형상을 뭐라고 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쉽게 말하면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형상과 모양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과 모양이고,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형상과 모양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본연의 모습으로 가셨던 어린 양. 왜 어린 양으로 했을까? 십자가 사건이 합시다. 어린 양이란 어린 양이라 십자가 구속의 속성을 가진 이름을 어린 양이라고 한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하나님 아버지 형상과 모양은 십자가 구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말을 적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사건 이후에 기록된 이름이 뭐라고 한다? 어린 양이란 수식어가 들어가. 이 어린 양이라는 수식어란 뭐냐면 세상 죄를 다 사해 주었기 때문에 보좌로부터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우리 안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통과가 돼.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신은 외적인 신이다, 내적인 신이다. 외적인 신이고 하나님이 신이요. 이 신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도 환상을 받고 사도 요한도 환상을 봤어. 그러나 그 생명의 본질은 하늘과 땅이에요. 세례의 요한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주는 종적 생명과 불로 세례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고. 알겠죠? 근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종적 생명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는 아들의 생명은 다르고, 여기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았던 하나님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종과 아들로 갈라줄 수 있는 생명의 상태를 말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라는 수식어, 모든 세상 죄를 다 사해주는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이 어린 양의 이름이 단순하게 접하면 안 돼요. 이 단어에 대한 것을 수식어에 대해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생명이 종과 아들로서 갈려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은 전능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를 봐봐요.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은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다니엘 선지자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 봅시다. 계시록 7장 17절이나 계시록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스스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보는 환상이나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이나 같은 한 성령으로 역사해서 보는 환상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보는 생명의 상태나 사도 요한이 보는 생명의 상태는 하늘과 땅이요. 아멘. 다니엘이 보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상을 천만 번 보아도 종이다, 아들이다. 종이다. 아멘.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은 아들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아들이다, 종이다. 아들이다. 그러나 외적으로 역사하는 환상은 똑같아.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나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은 똑같아. 그러나 외적으로 보는 이런 환상은 구원이 된다, 구원이 안 된다. 구원이 안 돼요. 그러나 다니엘이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지, 모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다고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환상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멘. 그러면 다니엘이 본 환상이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나 환상은 똑같은데, 다니엘의 생명 상태나 사도 요한의 생명 상태는 종과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결론적으로 환상이나 은사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나 다니엘은 종적인 신분으로도 환상을 본 것이고, 아멘. 신약의 사도 요한은 아들의 생명 상태로서 환상을 본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종으로 갈라줄 수 있는 영적인 기점은 뭐냐? 오늘 72번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하시는 보좌는 있는데 성령의 보좌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보좌다, 하나다, 둘이다. 하나. 하나님이 세 분이면 보좌도 세 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는 보좌가 세 개란 말은 없어요. 아멘. 그러면은 하루는 아버지가 앉고, 하루는 예수님이 앉고, 하루는 성령님이 앉아야 돼. 성령님, 오늘은 성령님 앉을 차례입니다. 앉으세요. 요따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오늘은 예수님 앉으세요. 내일은 성령님 교대로 앉으십시다.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야? 아니죠. 아멘. 그 때문에 천국에 성령이 앉을 보좌는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오직 보좌에는 이 세상의 육체를 입고 성육신을 가졌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얀 백보좌 앞에 앉아 계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있지도 않은 성령을 성령님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 아멘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한 해 생명에 대해 아시고 완전한 구원의 생명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마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두드 없이 전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고, 우리 생명 모든 성도의 생명이 잘 자람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강권적으로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